오늘은 스가랴의 일곱 번째 환상에 대해 나눌 건데요. 에바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스가랴의 여덟 번째 환상인 네 개의 병과 말을 탄 네 명의 사람들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조금 요약해 볼게요. 네. 지난주에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땅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데 양쪽 면에 그 두루마리 양쪽 면에 저주들이 있고요. 이 저주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그 저주는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들어가면은 거기에 머무릅니다. 저주가 집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나 길면 일주일 있다가 저주가 떠나길 원하지요. 그죠? 하지만 이 저주는 집에 살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회개를 하면 죄를 씻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를 뽑아서 던지고 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뽑으십니다.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있지요.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6절 볼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고 에바가 무엇인지 무슨 말씀인지 의아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에바를 생각할 때요, 큰 바구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부피를 측량할 때 쓰는 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큰 바구니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 에바는 말린 식품을 재는 가장 큰 단위인데요. 에바로 측량하는 이 큰 바구니에 담겨진 것들을 장사할 때 그 상업을 나타내는 또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에바는 상업을 상징합니다. 상업. 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6절을 볼게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의 에바는 한 오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개의 오멜이 있어야 한 에바가 될까요? 바로 10개의 오멜이 있어야 한 에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개 에바를 만들려면 몇 개의 오멜이 필요하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에바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순절까지 이제 가려면요. 오메르를 카운팅 하잖아요. 세잖아요. 50일. 그것처럼 50일의 오메르를 지나면 5 에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멜은요. 곡물들을 잴 때 쓰는 수치예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곡물들을 자주 무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레위기 19장 36절에서 발견했어요. 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공평한 무게와 양과 공평한 에바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측정하는 에바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무역할 때 서로 속이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팔려고 할 때 파는 입장에서는 에바의 양보다 조금 적게 놓고 싶은 것일 테고요. 또한 사는 입장에서는 에바의 양보다 조금 더 많기를 원하겠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무역할 때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것을 아십니까? 또 우리가 36절 후반절에 보면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은 농업 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나서는 농업 사회에서 상업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상업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유혹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번져가고 있었어요. 무역하면서 절도와 위중,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훔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상업을 하는 도중에 도둑질과 속임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말씀에서 속이고 훔치는 것을 행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상업 거래하는 중에 공정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것이 정확한 치수라고 속이고 속인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제가 한 가지 완전히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실과 일치하는 그 기사를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올해 그 고고학자들이 사해 두루마리 조각들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구니를 사막에 있는 굴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를 찾고 있었었는데요. 그 가장 오래된 바구니. 그 에바에서 공정하지 않는 무게추를 발견했습니다. 올해 9월 2일, 작년이군요. 작년 9월 2일 찾은 이 유물은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있을 당시 무게를 잴 때 저울로 속이면서 무역을 한 물건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추는 두 개의 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게가 2게라라는 표시입니다. 이 게라는요. 0.994g이 되고요. 하지만 이 무게를 재는 돌은 그 무게가 이 게라의 그 무게가 아니고요. 원래 게라의 무게보다 3배 정도 더 큰 3.61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라는 거의 1kg가 되는데 이거는 3kg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는 무게를 재고 그들의 가방 안에 크고 작은 무게추들을 이용해서 사고 팔면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류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을 아시죠? 상업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업주의가 여러 가지 유혹과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힘이 있고 부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부자이면서 동시에 힘 있는 자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다음 구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 구절이 바로 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거론하는 자들은요, 반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번영신앙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들의 표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안식년을 보낼 수 있게 6년째 미리 모든 소출을 3배, 300%죠.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 심고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상업적인 무역을 하면서 돈을 전부로 여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50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땅이 한 번도 쉬지 못했고 그들은 계속 일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바벨론 포로 100년 후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은 포로기 생활을 했었고 30년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성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재건하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같은 유혹이 이때에도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구나 하고 여전히 안식년도 범하고 안식일도 범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돈, 무역, 상업에 대한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바는 상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에바는 큰 바구니에 밀, 보리, 곡식들을 담아서 재는 것이지만 상업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 스가랴서 우리가 5장 7절부터 8절 볼게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 자 이것이 영어로 번역은요 달란트로 돼 있어요.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달란트에 대한 말씀은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에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지만 상업주의에 대한 것을 에바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 뚜껑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에바 속에 이렇게 여인이 있고요. 에바 위에 납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에바 속에 그 여인을 가두고요. 납 뚜껑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도망갈 수 없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의 악에 사로잡혀 수치를 재고 측정하다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녀는 어디 도망갈 수 없게 됩니다. 말씀에서 아까 그녀는 악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탤런트는 가장 무거운 단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상업 거래에서 사용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만몬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경배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제 책장에 보면은 120년 된 그 오래된 책이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누군가가 1800년대에 쓴 책입니다. 비행기가 생기기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정말 오래된 책이고요. 1800년대에 살았던 메시아닉 유대인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 없는 상업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상업주의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교회 안에 마지막 세대와 이 세상을 정의하는 것이다. 악한 영이 갑자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 마치 에바에서 나온 여자처럼 그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속지는 않을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일주일 전쯤에 이곳을 방문하신 그 샤피라 랍비랑 나눈 것입니다. 처음에는 샤피라 그 랍비께서 저에게 이 주제에 대해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니냐며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다시 집에 가서 그분이 저랑 그 나눈 대화를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나눠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께 나눌게요. 그 샤피라 그 랍비가 전해준 소식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말하기를 에바 안에 그 악하다고 말한 이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닌 유혹하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 여인은 진짜 속이고 유혹하는 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음녀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예언서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잠언서 그 7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잠언 7장 9절부터 14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우리는 나팔절, 곧 그 대환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때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그때 희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이 여인은 종교적인 음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위해 속이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여인은 종교적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의 랍비들은 잘 모르지만요. 샤피라 랍비님께서 이것에 대해 연구하면서 히브리 주석들을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저와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샤피라 랍비께서 1500년대 살았던 어떤 랍비의 주석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랍비의 이름은 모세 알셰크입니다. 이색 샤피라 랍비는요, 모세 알셰크 랍비가 사용한 단어를 보고 놀랬고 우리가 이 상업주의와 물질 만연주의에 살면서 이때가 저항해야 하는 때임을 그 책을 통해서 봅니다. 자, 1500년대에 살았던 이분이 엘바에 있는 악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저항하지 않으면 당신은 음녀의 악함으로 인해 전염될 것입니다. 이 샤피라 랍비가 놀란 단어가 바로 전염된다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또한 말씀에서 함께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에바 속에서 나온 여인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에요. 불법한 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속임을 이 땅 가운데 일단 허락하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는 이 시점에 진리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속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 대항하여 가짜 뉴스를 선호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들은 항상 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의 이마에 음녀의 어미라고 그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제사장의 이마에는 그가 쓴 머리에 관에는 여호와께 정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둘 다 머리에 무엇인가 두르고 있죠? 자, 말씀에 나온 여인은 바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요. 가장 오래된 그 바구니에서 에바와 공정치 않은 무게추를 아까 찾은 거 보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해 두루마리 조각들을 또한 이스라엘에서 발견했습니다. 기사에서 사해 두루마리 조각들의 발견은 60년 만에 발견된 최초의 고대 성서의 본문이라고 합니다. 네, 사해 두루마리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대사 당국에서는요, 우연히 발견된 이 두루마리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스가랴서와 나홈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두루마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직접 나와 있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거짓된 에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공정치 못한 무게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해에서 찾은 두루마리 조각들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자, 사해를 찾은 두루마리에 또한 나홈서, 선지서 나홈서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나홈 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나홈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제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믿기로는요, 이번 해에 어느 때보다도 지진과 화산 폭발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구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증거들이 또 있어요. 자, 저희 교회가 작년 로샤샤냐 예배가 7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성도 한 명이 저에게 막 이렇게 달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소식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작년 로샤샤냐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7시에 그 7도의 강도의 지진이 멕시코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날짜가 바로 2021년 9월 7일이었어요. 또한 그날은 히브리력으로 7번째 달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티슈리 1일이요. 티슈리월 1일. 또한 또한 안식년의 첫 번째 날이었어요. 7도 강도의 지진이 우리 시간으로 7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그 해에 작년에 이전에 보지 못한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핵심을 찌른 것 같습니다. 화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작년 8월 달 조사에 의하면 50개의 화산이 분출된 상태인 것을 아십니까?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짜에 활발히 분출하는 화산이 약 20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알래스카 화산은요, 2021년 5월 25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782년도에서는요, 그때는, 네, 이것이 알래스카 화산이고요. 5782년도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지진과 화산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스가랴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9절에 보시다시피 이 말씀 구절에 에바가 있고요.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 사이로 에바를 들게 돼요. 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요. 학은요,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제사장의 의복이 더러운 의복이 벗겨지고 그의 죄가 씻겨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시 도덕적인 사악함을 제거하시고 가져가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요. 학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 두 여인은 제사장과 왕을 의미하지만 그 제사장 여호수아와 왕을 의미하는 수르바벨에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면요, 두 여인은 제사장과 왕의 부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권세와 시민들을 조종하는 공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이 일할 것이고요. 악합니다. 여기에 어떤 도덕성도 가지지 않는 시민 정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시민 정부가 도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정부는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없어질까봐 타락한 종교 시스템과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예. 예수와 때의 시대에도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봐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랑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하고요.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무게를 거짓으로 속인 벌 때문에 다시 바구니 속으로 묶임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말씀을 볼게요. 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악한 자들에 대해 문제를 잘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거론하십니다. 잠언 5장 21절 23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구절들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인은 다른 자들에게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 5장 10절부터 11절 볼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스가랴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좌를 두시려고 이 악한 여인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가 온 근원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파쇄시키실 것이에요. 말씀의 신할 땅으로 가서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냐면요. 바로 바벨탑을 처음 쌓은 그곳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이것은 또한 바벨론이 있었던 땅이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상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샥 샤피라 그 랍비님과 또 대화를 하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몇백 년 전에 주석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집은 하나의 그 타워, 바벨탑을 뜻하고 다시 말해서 다른 하나의 바벨탑이 지어진 거랑 같은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뜻은 세상이 자기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할 땅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요. 상업과 무역은 하루 만에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도 해요. 사실상 그것을 통해 모든 강력한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산업 복합체이고요. 이 모든 것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볼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이 시작한 그의 왕국은 바벨이었고요. 신할 땅에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순환하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보죠? 다시 처음에 시작한 그곳, 그 바벨탑이 있던 그 신할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에서 제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 정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지금 신할 땅을 동그란 동그라미로 지금 표시를 했어요. 신할 땅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시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에요. 이곳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라크에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작은 동그라미를 우리가 또 보시면요.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 두 개 보시는데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큰 동그라미에서 강물의 원천이 이렇게 흐르게 돼요. 네, 거기 그 큰 빨간 동그라미는 터키 땅이죠. 만약 터키가 강물의 흐름을 막으면 시리아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시리아에 흐를 수 없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에 또한 흐를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에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그 여정을 했다고 해요. 아까 창세기 11장 1절 2절 말씀. 동쪽은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거의 니무롯 때 사람들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해 갔다가 다시 조금 서쪽에 있는 신할 땅으로 와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첫 번째 그 우상이 바벨론의 바벨탑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의 다른 신의 신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때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바로 그 땅, 신할 땅으로 바벨론이 가져갔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은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자세히 여기가 어디인 줄은 모르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단일 세계 시스템이 아니면 단일 세계 왕국으로 볼 수 있고요. 이곳은 돈과 개인의 번영이 핵심인 왕국입니다. 저랑 그래서 이삭 사피라 랍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나누면서 흥미로운 대화를 계속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곡과 마곡에 대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곡은요, 바로 지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을 지을 때 하늘을 보기 싫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지붕을 만듭니다. 그런데 수카, 그 초막을 지을 때는요, 지붕을 식물 가지들로 가려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지어야 해요. 그래서 이 에바가 두 여인에게 들려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갔다라는 뜻은 하늘을 볼 수 없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막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말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자, 말씀에서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그곳에 에바가 온갖 악한 것들이랑 모여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바가 상업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한번 더 증명해 볼게요.
마지막 때의 문제는요. 공정치 못한 무게로 거래하는 상업주의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부터 17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이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께 대항합니다. 이 땅에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한 시간 만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그들의 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1800년대에 쓰여진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서두에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상업이 상인들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 정도로 우월해지면 열방의 정부 질서가 상업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정부들은 돈에 절을 할 것입니다. 세계는 정치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실상 상업의 통제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업적 위대함을 통해 정부 제도를 통제하거나 유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큰 악의 제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상업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배교의 때에 배교한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 형성된 악한 글로벌 금융제도가 종교제도와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단일 세계 정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제도가 학의 날개를 달고 악한 에바를 들고 날아간 두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마술에 대한 헬라어는요 마제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법을 하다입니다. 자, 거기에서 영어 단어인 magic, 마법이 파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마술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약, 마약이란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정말 그 기사들을 보고 정말로 놀랐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네. 새로운 상원 법안에 따라 미시간에서 환각제를 소유하고 재배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목요일에 미시간 상원의원은 이 모든 종류의 식물과 곰팡이에서 추출한 환각제를 재배하고 배달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로시빈과 메스칼린 같은 약물들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은 두 민주당 상원의원이 후원하는 이 법안은요. 기생식물이나 곰팡이에 대한 돈이나 기타 가치 있는 대가를 받지 않는 한 그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주 법령을 준수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약류의 그 약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기사를 보시면.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상담과 그런 그들의 영적 지도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마약류의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한 상담사가 상담 후에 마약을 또한 처방해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이 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과 곰팡이는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종교 제도도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카이로 7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 이 카이로 7은 이집트 카이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카이로 7은 제가 사는 여기 미국 북서부에 있는 그런 어떻게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은요, 시애틀 주는 시애틀은요,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 도시는 이제 마법 버섯 및 LSD와 같은 물질의 소지를 차별하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도 같은 도시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 또 오리건주의 치료용으로 환각제를 합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헤로인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고려 중이에요. 미국 군인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 미국은 양귀비 그 밭은 왜 없애지 않았죠? 20년 있는 동안? 그것은 바로 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바벨론이 중국이라고 중국이라고 해서 제가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월등하지요. 상업주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도덕과 윤리를 다 무시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중국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 83개의 주요 브랜드의 여러 지방 공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배정된 소수 민족이요, 그 신장에서 연루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플, 나이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등등. 자, 그들은 또한 어린이 노동도 상관하지 않아요. 소수민족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처럼 계속 일하길 원합니다.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중국의 테크놀로지의 그 엄중 단속이 또한 있어요. 네, 그 나라 가운데. 자, 그것은 소비자나 경쟁이 아닌 그냥 그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세계 경제와 자본 시장에서 지배적이었어요. 그들은 세계 경제력의 그 균형을 바꿨습니다. 중국 당국은요, 테크놀로지를 전체주의의 다음 개척지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로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면 인식기계, 데이터 수집, 전면적인 감시 상태를 설정하기 위한 추적 소프트웨어 같은 기계입니다. 사실 올해 그 바티칸과의 재협상 직전에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해커들은 뉴욕 타임즈가 명백한 간첩 활동이라고 그 불렀던 바티칸의 컴퓨터 네트워크에도 그 침투했어요. 카톨릭 교회가 중국 정부에게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바티칸은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자기들의 주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서로가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기사에 기업 회사가 중국에게 사과하는 간략한 역사에 대한 기사인데요. NBA는 중국에게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자, 좌파 기업들은요, 또한 중국 위구르 집단 학살을 무시하면서 중국에 절을 해서 모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계속 이제 기사를 볼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중국 전체주의 사상에 절을 하고 있어요. 모두들 절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부터 팬문화까지 또한 점령하고 있어요.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그 문명, 인터넷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해요. 항상 아이들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전 지침 초안을 기반으로 앞으로 오는 규정은 온라인 그 폭력과 가짜 뉴스로부터 그래서 미성년자를 더 많이 보호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그 문명만 계속 인터넷에서만 허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는 온라인 컨텐츠의 생산, 출판 및 배호를 더 잘 규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줄로 쳐진 문장에 써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범죄를 피하고 싶어 하며 개인 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 기사에 요약된 다른 요점들을 또 보면 정당과 시민들 사이에 공통된 온라인 이데올로기를 조성하려는 내용, 인터넷 사용자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그 노력,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더 나은 보호를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그들은 강대국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군사는 어떨까요? 이 기사는 미군 해군 기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펜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이제 베이징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해군은 어때요? 미 해군은 병력을 줄이고 고등교육 자금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또한 지역적으로 무역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이파에 중국에서 운영하는 항구를 개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업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하이파에 있는 그 중국 항구를 점검하는 것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해 몇 년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제 책에 썼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마지막 때 알아가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길 원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 명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2만 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군사들을 아프간에 있는 미군 군사들을 다 철수시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아프간 바그람이라는 곳에 미국 전 그 공군 기지를 탈취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그곳을 가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는 사막에 대한 건데요. 말라가는 유프라테스 강이 재앙으로 이제 그 시리아를 위협하고 있어요. 자, 타이밍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카불에 있는 그 중국 군사가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텔라비브까지 운전해 간다면은 48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3,000마일, 4,828k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아프간의 카불에서 물이 마른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가요. 바로 미국 서쪽 시애틀에서 동쪽 뉴욕까지 가는 거리랑 같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요, 정말 많이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한때 성경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을 통과해 흘러가던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가로질러 거의 2,800km를 흐르고 있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90%의 유프라테스 강이 터키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1월부터 강물의 수위가 거의 16피트까지, 5m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들이 마실 물 한 양동이를 얻기 위해 6.4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중국이 아프간에 있는 공군 기지를 탈취하고 유프라테스는 마르고 있고 이스라엘까지 가면 이틀의 시간만 걸린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24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니라 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땅의 왕족들이 복술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술의 의미는 약이라고 합니다. 약. 그리고 헬라어로 파마키아라고 또 해요. 자, 우리가 쓰는 그 약이란 단어는 바로 파마키아, 영어로 pharmakia라고 하는데요. 네, or pharmaceutical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단어를 번역하면 복술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세상의 크고 부한 자들이 약 또한 제약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것이고요. 그들은 거짓말로 가득 찬 에바 바구니를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만약에 큰 풍차들 같은 풍력 발전만 우리가 원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빛과 에너지는 어떨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유럽에서 우리가 기사를 보시면 바람이 멈춘 후 에너지 가격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람이 멈추는 몇 달 동안 현재 북유럽에서는 전기값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여태까지 나눴던 걸 정리하길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문이 닫히는 시간이에요. 5782년에는 우리의 자유가 많은 곳에서 이제는 닫히게 될 것이고 문들이 이제 서서히 닫히는 시기입니다. 올해 로시 아시아냐 때 그 7년의 주기의 첫 해가 이제 시작돼요. 가을에. 그때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아니 이제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문들이 닫히고 있고 우리는 닫히기 전에 열려 있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누 말케이누 아버지 우리 왕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즌을 지나면서 모세의 노래를 묵상하는 이 주에 이런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음성에 교회가 귀 기울이며 거짓된 상업주의와 무역과 거짓 맹세 속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일이, 당신의 나라가 또한 확장되게 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음녀의 이름은 가증한 것이지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각 개인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이름 예수와를 높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